네,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멘.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이자 생명축제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신령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즉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앞을 보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대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것. 로마서 5장 8절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대신, 심판받아 마땅할 나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믿으시고 일평생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성경의 기록이 딱 끝났다면 오늘날 성경은요, 구약 성경밖에 없을 거예요. 제자들이 남긴 주님의 복음이라든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편지와 같은 신약 성경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에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끝난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지켜보던 베드로도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한번 볼까요? 앞을 보시고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죽으심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반드시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우리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눌리지 않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요, 거듭남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에 지지 않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죄를 이기는 거듭난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렇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과 함께 나도 죽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죄와 사망을 이기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요, 거듭남의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정리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목적도 우리의 완전한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을 보면 이 구원의 은혜를, 기쁨을 날마다 까먹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나에게 구원과 거듭남의 은혜,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날마다 잊어버려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요, 얼마나 중학생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이에요, 제 삶을 받으세요, 눈물 콧물 흘러가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2박 3일 3박 4일 동안 기도한 목이 다 쉬어. 집에 들어갈 때 할렐루야 하고서 막 들어가요. 그럼 목 쉬면 뭐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또 은혜 받았구나.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한 달도 못 가요. 한 달쯤 지나면 다시 구원의 기쁨, 은혜, 회개의 은혜 다 잊어버려요. 이때 나타나는 뚜렷한 증상이 있어요. 다른 기쁨을 구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 엉뚱한 기쁨을 구해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쁠까? 우선순위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다윗을 들어쓰시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셨음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다윗이 끔찍한 간음죄, 살인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가요? 주일에 예배 안 드려서 그래요? 아니요, 다 했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헌신하고. 근데 왜 무너졌을까?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회개하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주님을 다시 찬양케 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니까, 즉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이 식어지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구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엉뚱한 것, 세상의 것에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일평생 구원의 기쁨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 즉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아,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아유,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냉랭하고 무미건조하게 반응할 수 없어요. 한 번은 제가 뉴스 보는데요, 한 중년의 어르신이, 남자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쓰러졌어요. 근데 마침 그 길로 퇴근하는 소방대원이 그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심폐소생술해서 살린 것이죠. 골든타임 안에 막 살렸어요. 그러니 이분에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막 감사를 표하고 뉴스에도 제보해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이 놀라운 생명의 소식을 전한 거예요. 하물며 나 같은 죄인을 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콕 집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도 전해야 되죠. 그죠? 생명의 주님, 내가 만난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 태도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듯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박수치고 헤어졌어요? 아니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밖으로 뛰쳐나가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전했어요. 매를 맞고 능욕을 당해도 기뻐했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이 만난 주님을, 복음을 생명을 다해서 적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 당시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요, 지명수배예요. 지명수배. 예. 그렇게 기독교로 박해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찾아온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일평생 복음에 헌신했어요. 당연하죠. 주님만이 구원이요 생명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자세인 거예요. 주님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고 증거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주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몰라서 내 육신과 욕망을 따라 죄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면서 생명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생명의 삶을 살아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모인 이유는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감사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결단과 다짐을 재확인하고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새롭게 결단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 이 다짐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덧 구원의 기쁨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주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반드시 살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에 나는 일평생 나를 위해 살 거야, 나는 남은 평생 솔로몬처럼 헛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분은 없죠. 누가 그렇게 다짐하겠어요? 다 주님을 만난 자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게 지속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 마음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이 어느덧 믿음이 팍 식어버려요.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어느덧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요. 내가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야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다가도 어느덧 내가 우선된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을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특히 요즘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교회마다,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식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목회자인 저도 코로나가 탁 닥치니까요, 그동안 해오던 것을 못하는 거예요. 예배도 어렵지, 양육도 어렵지, 전도도 어렵지, 사역도 어렵지. 물론 마음은 있죠. 코로나 지나면 좀 할게요. 상황이 좋아지면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째가 되니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안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워. 안 하는 것이 당연해. 코로나가 핑계거리가 되었고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난달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조 목사, 너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래? 태초부터 지금까지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하기 좋았던 때가 언제가 있냐? 다 어려운 중에도 나를 믿고 살았지. 내가 명하는 부르심에 순종했지. 그 마음 주시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당장 그 다음 주일부터 거리전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초코파이 막 받는 거예요. 하나 더 달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상황에 갇히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 상황에 가두어 놔. 우리의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스케줄에 하나님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틈이 없으신 거예요. 반면에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상황에 맞춘다면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크게 쓰시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모인 성도들 향해서 선포했어요. 야, 너 오늘부터 내 증인 되라. 나가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거라. 이 말씀을 쉽게 아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당시 성도들이 닥친 상황은 오늘날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암담했어요. 로마 정부와 유대교가요, 교회를 얼마나 핍박하기 시작하는지, 이 상황 속에서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구원이다,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어요?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전할 수 없죠. 그런 주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이기 때문이요. 그렇게 주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황을 초월해서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뛰쳐나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상황 탓, 언제까지 형편 탓, 언제까지 내 상황에 하나님을 가둬 놓겠어요? 오늘부터 다시 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준비하고 있어요. 마침 4월 25일부터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돼 이제 교회 내에서 식사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직분자들 팀과 함께 이제 새롭게 주일 오후 예배 또 오후 사역을 준비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5월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실지 함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를 결단해야 돼요. 첫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일평생 잃지 않는 겁니다. 다시는 세상의 기쁨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즉 나를 위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로서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은 간단해요. 내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으니 나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오늘부터 저 선교사로 헌신할게요. 목사님, 오늘부터 직장 다 그만두고 신학교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하는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면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매 순간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